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로교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이 부분은 우리 호산나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님 함께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호산나 높은 곳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림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정말 주님 맞이하는 목소리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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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헛된 울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이 떨림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저 높은 목청의 외침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고침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며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저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십자가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호산나? 예, 박자가 안 맞네요. 자, 호산나?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6주 동안의 Radical Together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또 예배에 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Radical Together를 마치며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가정에 구원자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우리 성가대의 오늘 힘찬 찬양처럼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교인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레디컬 투게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레디컬 투게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책은 끝나지만 6주는 끝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설렌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번역하면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일주일 만에 저자를 죽여달라고 라는 울부짖음으로 바뀝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는, 어쩌면 나귀를 보면서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고작 어린 나귀의 새끼, 아마 백마를 타고 오는 백마 탄 왕자를 기대하고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과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다가 오늘 감람원이라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제 오십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정말로 나귀 한 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이지만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주가 쓰시는 사람, 주가 쓰시는 교회,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죠.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세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다.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스가랴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한 자들에게는 이 나귀 새끼가, 이 나귀의 모습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모습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나귀는 실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스가랴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던 것처럼 자기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된다면 모든 말씀을, 또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인용됐을 때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메시아구나, 메시아께서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귀한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이 나귀의 주인은 소유권을 드렸어요. 이 한마디에. 그리고 그저 나귀의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귀 어미까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나귀의 주인이 처음에는 누가 감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나귀의 새끼를 마음대로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는 기꺼이 어미 나귀까지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칠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저 마을 맞은편에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갔죠. 나귀의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나귀도 예수님을 태우는 축복을 받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보는 그러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이 순종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나귀와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동물이었던 나귀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주가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 이 나귀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았을까?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레디컬 투게더를 끝나는 오늘 이 또한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이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매여 있던 것이 풀려야 합니다. 매여 있던 것이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귀도 매여 있던 것이 풀렸기 때문에 사용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레디컬 투게더를 끝내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본질을 우리가 풀어버리고 매여 있던 것을 풀고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죄와 잘못된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다름질하면서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렸을 때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얽매여 살아갑니다. 얽매여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쁨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바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매여 있게 합니다. 일에 바쁘고 삶에 바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바빠요. 목회에도 바빠요. 근데 그 바쁨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사에 바빠요? 예배에 바빠요? 그런데 그 매여 있고 바쁜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묶여 있는 것이 풀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즐겨했던 타락과 욕망의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기심과 옹고집과 움켜쥐었던 손,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때로는 구습의 끈에서 풀어야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그냥 풀려진 것만이 아니죠. 풀려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풀려져서 광야로 자유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려갔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이 풀어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풀어짐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마이크, 컵, 모든 물건들은 다 지금 목적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풀어졌다는 것,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의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풀어졌을 때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풀어진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름질을 참아가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를 오늘 마치면서 또 오늘 종료주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본질의 사역,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역을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다해 쫓아갔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아내와 담을 쌓으며 자녀들에게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그저 뒤로 제쳐놓고 나만의 목표와 야망과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영어에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Let us fix라고 나오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새벽기도도 참여하시고 또 이 한 주 동안에 금식을 하실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고 하면서 내 삶 속에 정말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것,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fix, 고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풀어지고 매여 있는 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직도 묶여 있는 마음, 아직도 묶여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장 5절의 말씀에 이 나귀가 풀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습니다. 이 나귀가 풀려진 다음에 주님께 쓰여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멍에가 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자유의 반대입니다. 멍에는 주인이 짐승을 부리기 위하여 장치, 도구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이 나귀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그리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다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참심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네, 아멘 한 다음에 이 다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때는 깜짝 놀라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쉬러 나왔어요. 편안하려고 나왔어요. 안식을 찾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29절에 가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이제 풀려고 나왔는데 이제 멍에를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그냥 온유하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지금 힘들어서 주님 앞에 일부러 제가 찾아온 건데, 아, 주님,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멍에를 씌운다는 말이 이게 우째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고서 3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힘든 사람한테 멍에까지 씌우고 그리고 이 멍에를 쓸 때에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럼 그렇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있으시죠? 뭐 쉬러 나왔다고 편안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뭐 또 시키고 또 뭐 또 하라 그러고 주님 무엇이 진짜 쉼입니까? 라는 철저한 배신감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이 멍에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에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멍에 그러면 내가 멍에를 메었던 그때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멍에, 이 나귀의 새끼가 지었던 이 멍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귀 혼자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죠.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서도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멍에를 줄 테니까 너 혼자 네 삶 속에서 그저 고달픈 삶을 살아라, 고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에라고 생각했을 땐 바로 이 더블 요크, 쌍결이 멍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멍에에, 종교의 멍에에, 때로는 잘못된 교회 생활의 멍에에 나 혼자 멍에를 지고 가다가 상처를 입고 힘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풀어라. 율법의 멍에를 풀어라.
종교의 멍에를 풀어라. 사람들이 메워진 그 멍에를 풀어라. 너 혼자 욕망을 갖고 야망을 갖고 혼자 성공하려고 했던 그 멍에를 풀어라.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래도 불경기는 계속되고 회복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여전히 냉랭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멍에를 풀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 사람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냉랭하게 하고 건강은 여전히 나에게 힘든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세상의 채찍질과 고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낙심됐니? 얼마나 네 안에 세상에 온통 미움과 시기와 비교와 열등감으로 힘들었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은혜로 멍에를 매지 않으련. 그동안 나는 참 얼마나 혼자 미련하고 못나게 살아왔는지, 내가 뭘 좀 아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내 인생밭을 멋대로 갈아왔는지, 미련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로 방황해 왔는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에 답답한 막막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짐으로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밭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구원의 밭을 함께 일구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소가 힘이 들면 다른 소가 힘을 내어서 같이 이끌어 주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는 거군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경기 탓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못난 내 자신이 바로 수고였고, 바로 내 자신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얼마나 힘든 나, 그 내 자신을 내어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멍에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매년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제가 십자가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있는 가난, 고난, 문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시어머니, 며느리, 내 고달픈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왜 주고 그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지금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바로 그 미움을 통해 사랑을 이루고 용서를 이루고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나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내 목숨이고 잃어버린 나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디컬 투게더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를 인디아나에 세우신, 주님이 미국에 보내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짐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이웃의 어려움들, 이 지역의 어려움들, 레디컬 투게더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짐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풀리지 않는 내 과거에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과거가 아닌 미래의 소망으로 내 삶의 쓴뿌리가 아니라 새롭게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의 봉우리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푸세요. 땅에서 푸세요. 그럼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매인 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린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깨달으세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가정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과거가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사명,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찾을 때에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 생명의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푸세요. 또 1년 동안 내년 고난주간까지, 내년 종료주일까지, 아니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십자가를 찾으셔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찾고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귀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말보다 몸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왜 온유하시다라는 말, 주님은 온유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온유한 나귀를 탔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이 세상의 사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평화를 이루는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폭력을 통한 평화, 팍스 로마나에 대한 암묵적인 도전과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행복과 성공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참된 평화는 폭력과 무력으로 통해 오지 않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고 무력은 더 큰 무력의 암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의 악순환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참 평화가 없는 것은 바로 폭력과 폭력을 이기려는 그러한 일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폭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은 허리를 굽히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고 성공할 때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귀가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묶였을 때, 놓았을 때에 이 나귀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야, 오늘 웬일이냐?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반기냐? 환영하냐? 와, 내가 오늘 이렇게 높아졌냐? 그러면서 나귀가 갑자기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나뒹굴어졌을 것입니다. 나귀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받는가를 모르고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모르고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귀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뒹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디컬 나귀로, 레디컬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귀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귀가 돼서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 이 축복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몇백 년 전 스가랴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렸던 그런 주인처럼, 나귀처럼 레디컬한 삶으로 십자가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십니까? 십자가가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권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신앙생활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매여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바라봐야지 하면서 달려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라고,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하여서 떠나지 못하는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길과 삶의 방식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삶의 방식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는 예수님을 길과 방식의 삶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철학과 종교의 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처럼 연대기, 특징,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고 레디컬 투게더로 나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그러한 말들이 이제는 해묵은 종이처럼 예전 카메라에 그러한 사진같이 카메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변화나 고난에 동참하는 말보다는 세련된 테이블 위에 놓여든 분위기 좋은 촛불의 묵상이 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협하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었던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선이 다 무너진 채 내 삶에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끝에서는 예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내 잘못을, 내 죄를 숨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일간의 시작은, 오늘 종료주일의 호산나의 시작은, 또한 레디컬 투게더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왜곡시키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귀를 타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멍에 한번 메어보세요. 멍에 한번 메어보세요. 그저 쉽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요, 내 멍에가 무엇인지 한번 메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손가락에 5끼도 모자라서 내 욕심으로 채워진 배부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번 한 주에 한번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불편한 건지 한번 우리가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걷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습니다. 길가로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삶의 우리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서는 절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겉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이 밟을 때에 그 겉옷 다시 입고서는 절대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우리가 조금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의 잠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희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쁘다고 게으르다고 그 핑계를 이기지 않고서는 여러분,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보지 않고서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레디컬 투게더를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이 바로 그 문이고 그 길입니다. 너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너희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입성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레디컬 투게더를 마치면서 오늘 종료주일에 호산나의 음성을 우리가 내려놓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넓은 광장이 아니라, 넓은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가 넓은 길과 넓은 문만 고집하고 있는 까닭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주님의 시작이 예루살렘, 내 자신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에 십자가의 첫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삶의 찌든 때가 이번 고난주간에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고민들이 이 고난주간에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만날 때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슬픔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인간의 예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의를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참 평화와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이 시간 종려 나뭇잎을 내려놓습니다. 너무 높이 종려 나뭇잎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지 이제는 종려나무를 내려놓습니다. 너무 크게 호산나 호산나 외쳐버려서 주님의 그 떨리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너무나 헛된 외침에 우리의 삶이 너무 더 벗어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진실한 회개로, 고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레디컬 투게더이 끝납니다.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운 깨진 안경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찌르는 미움의 모래들을 털어버리고 우리의 손에 쥐어진 거짓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환희와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